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 상에서 흩어져 TV 스크린 앞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합 합주단이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한 6월, 7월 그 무렵쯤에 한번 서시려고 하다가 그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확진자에게 노출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또 불안감에 연습하다 말고 밤중에 전대병원 그 검사 진료소까지도 가고 또 뭐 막 그랬었습니다. 예. 또 그런 시기도 그런 시절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어느새 백신 접종률이 이제 70%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70%가 넘어서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는 백신 접종률 그 순위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는, 제가 5천만 명이라고 그랬군요. 1,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죠. 1,0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률이 좀 더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가까이에는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한 10% 포인트 정도 이상 더 높은데요. 그런데 1,000만 명이 넘는 이렇게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수로는 우리나라도 영토는 작지만 인구수로는 전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땅덩어리도 작은데 인구수는 그럼 그렇게 많다면 더 뭐하다는 뜻입니까? 오밀조밀 산다라는 거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가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 그래도 관리가 요만큼이라도 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지금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좀 자유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옥합 합주당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물론 마스크는 당분간 좀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고 또 더 우리가 자주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고난과 의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의심은 불신 또는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의심도 신앙의 한 행위일 수 있다. 의심도 신앙의 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하게 말하자면 의심을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저항하고 또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던 인물들이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그냥 좀 지지부진한 삐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욥, 그리고 요나, 하박국, 목사님 말한 인물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한 책을 차지하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일 리가 없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요나, 하박국 다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들 아닙니까? 다윗, 아니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영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욥의 이름을 따서 성경 그 긴 한 권의 책이 쓰여졌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 전혀 없이, 눈꼽만큼도 의심 없이 믿는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의심을 동반하는 행위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말하는 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첫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한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제 뭘 할까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어떤 기도든지 다 그래 잘 기도했다, 내가 그거 꼭 들어주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 거절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라 하면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따지자면은 첫째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세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벌이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 모세의 일평생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는 간구가 뭐였습니까?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모세가 그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이제 신명기 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모세 말년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떠났으나 그러나 너무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제대로 율법 교육이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런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한 4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시내 사는 쪽을, 시나이 반도 쪽을 거쳐가지고 저쪽 에둘러서 돌아갑니다.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돌아서 가니까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 건너편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요. 그 동편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모세가 그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쳐놓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매울 신자, 신라면의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 반복할 신, 말씀, 이것이 말씀이다. 다시 말하노니 이것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 신명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명기에 십계명이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전에 출애굽기야 레위기에서 읽었던 여러 율법 계명들이 왜 또 나오지? 다시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요. 반복해서 반복할 신 명령, 반복해서 이것이 명령이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죠. 나도 저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이 응답이 말씀이 참 묘하십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되게 냉정하시죠. 됐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그런데 내가 들어주진 못하겠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고마해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비슷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뭐를 제하해 달라고요? 육체의 가시를 제하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인데 그만하면 됐다. 많이 못다 아이가. 약간 그런 투의 말씀이신데요. 뭐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간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고. 의심은 바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요, 의심은 어느 부분에서 신뢰와 이해와 순종, 이 세 가지 믿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에서 이해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해를 더 잘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의심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의 수준을 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모세와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광야의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낸 사람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해? 그거 하나 어려운 일도 아닌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의심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깊이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여호수아나 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질문 던져보고 의심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 지나고 세대를 넘어서 2세대 지나고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구나.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 아이를 출산하고 또 아이를 일단 직접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양육하는 그 책임을 경험이 많은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보고 한 더 어르신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젊은 이들에게서 아이가 출산되고 양육되게 하시는 걸까요? 경험도 없고
더 미숙하고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어떻게 얼러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젊은 여인들이 애를 낳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보기에는 이 애기 저렇게 키우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우선 아이는 누가 키워야 돼요? 그 젊은 엄마가, 미숙하고 경험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젊은 엄마가 키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를 몇 번씩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 적신, 또 여러 칼의 위험, 얼마나 모진 핍박도 받고 고생한 바울의 그거 하나,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시나?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의 병 그거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질문 던져보고 왜 그러실까?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이해의 수준을 높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이 비슷한 말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서도 사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하십니까? 복음서의 어디 부분에 나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직전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바로 28장에 나와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순종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면서 순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의심하고 그러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 불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는 신뢰, 이해, 순종,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이해의 수준이 아직 완전한 수준이 아닐 때 우리는 이해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던지고요, 항변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머지 요소는 이 이해와 의심과 이해,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신뢰와 순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 중에 나쁜 의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해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던지는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 볼까? 안 따라 볼까? 어떻게 하면은 거부하고 거절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바로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심 저변에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의심, 순종하기 싫어서 던지는 의심적인 질문들, 이해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벨이 꼬여가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막 왜곡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의심들. 여러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 목사인 저도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싶으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완전 꼬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신하려고, 어떻게든지 불순종하려고, 어떻게든지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던지는 의심,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 안에 다분히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왜곡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적이면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마음이 있을 때에는 답할 수도 없고, 답해봐야 그 사람이 이해하고자 던지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합니다.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안 해요. 그럴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게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가고자 하고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직 비난과 비판을 위하여서 좀 왜곡된 마음에서 그냥 막 던지는 불만과 불평에 가득한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답을 해주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제 경험으로 놓고 봐도 안 풀립니다.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큰 이런 왜곡된 바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 이해를 구하고 이해시키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때로는 과정입니다.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높은 이해, 좀 더 하나님의 높은 시선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의심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까요? 누구나 다 의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하나님 선한 분 맞아?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아? 언제 이런 의심이 들까요? 이 의심 드는 게 당연한데요. 누구나 의심을 하는데요. 언제 드냐면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될 때 이런 의심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누군지. 근데 이게 실제 났던 기사의 한 토막을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건데 2013년 기사입니다. 2013년 제가 담임 목회를 정식으로 시작한 해가 2013년 첫 주일부터 제가 했으니까 그 해인데 그 해에 저도 이 기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에 기사 제목이 쓰여져 있죠. 이게 읽으실 수 있는 거는 매튜 워렌, son of 릭 워렌. 릭 워렌 많이 들어보셨죠? 릭 워렌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새들백 교회는 굉장히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 24살 된 매튜 워렌이라는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어요. 부활주의를 지난 직후 4월 5일 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기도 싫지만 여러분, 이 릭 워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목회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성장시켰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 가운데서 그만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항변 한번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던지거든요. 주님 어찌하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22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릭 워렌 목사님도 아마 밤새 씨름하면서, 여러분 아들이 그러게 되는데 밤잠이 오겠습니까? 불면의 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면의 밤들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하나님,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나는 이제 어찌 삽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뭐 때문에? 이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 13장 18절에 보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큼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할 것 같은 일이 자기에게 그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9장 6절 욥기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셨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권자인 그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죽 이제 욥이 그렇게 막 계속 투정하고 막 그러니까 빌닷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언제 입을 다물 거냐? 옆에 있는 친구가 오죽 듣기가 힘들었으면
욥이 그렇게 항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막 그러니까 입 좀 그만 다물어라. 네가 입 좀 다물어야 우리도 말 좀 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네 입을 언제 다물 거냐 하고 빌닷이 욥기 18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인 의심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욥이나 하박국이나 요나나 또 다윗처럼 지금 의심하며 하나님께 사실 삿대질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굉장히 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분들이라면 잠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분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혹시 그런 순간이 다가오시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요즘은 믿음이 엉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 연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강한 믿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단한 인간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렬한 믿음의 확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의심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벌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의심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굉장히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안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양반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양반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옛날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주인공인데 오음진리교회, 일본 지하철 여러 군데 수십 군데에다가 그때 무슨 가스입니까? 사린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오음진리교의 교주예요. 오음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 나중에 이 사람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 독가스, 사린가스를 막 살포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의심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하나 더 사례를 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1970년대 아주 78년도에 918명이 집단 자살. 근데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한 게 짐 존스라는 이 교주의 말을 듣고 아프리카 이 지역에 이들의 이 지상 왕국으로 이 사람들이 다 집단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이주를 한 곳이 인민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 비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짐 존스라는 이 사람이 청산가리를 먹여가지고 다 죽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까지 먹이고 그 다음 자기 먹고, 그리고 다 지금 이게 그 시체들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918명.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명을 듣고 이제 천국 간다는 마음으로 청산가를 먹고 다 집단 이렇게 자살했는데, 이때도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뱀의 유혹,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이때 스카펫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이신, 크리스천 상담가이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던, 들었던, 에덴 동산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방식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스카펫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질문하지 않는 게으름, 이것이 원죄다. 이분은 이렇게 원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생각, 사유를 정지시켜 놓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맹목적인 이런 것이 원죄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사실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 좀 없기는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친한 친구들끼리 그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그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전 한 11시 반경이나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나가서 먹기도 귀찮고 씻기도 귀찮으니까 우리 뭐 시켜 먹자고. 그럼 뭘 시켜 먹을까 하고는 막 서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더 맛있겠다 저것이 더 맛있겠다 하면 서로 막 토론을 벌이다가 오후 4시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라면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유부단한 4명의 친구들이 뭘 먹을지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서로 그리고 토론만 벌이다가 생각만 많다가 온 한중 일식 양식까지 다 차려놓고 별의별 것을 다 놓고 고민만 하다가 생각만 많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고파서 이제 쓰러지겠다 죽겠다 그래 해가지고 그냥 대충 집에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물론 많으면 행함이 없기는 없지만요, 아예 생각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행동의 결과 아까 같은 비참한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단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분이 유대인들의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이 집단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한 주범이 아히히만이라는 히틀러의 그 학살 책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전범 재판에 회불되어 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나이 80이 넘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재판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이세요. 이분이 그 재판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 얘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봤더니요, 막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더니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량한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분의 얼굴이 나와요. 아이히만의 얼굴이. 예, 요 분이에요. 잡혀서 이제 재판에 회부될 때의 모습이에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무능력, 이것이 죄와 악에 동참하게 만드는 원인이더라.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가하면서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의 주범, 기획자요 실행자였던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문장 하나도 제대로 완성 못하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고 능력의 부재, 무사유가 결국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한 사람을 가장 심각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의 말씀에도 생각하라. 여러분, 이때 이 생각이라는 게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윗 시편 10편이라든지 22편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막 기도 하나님께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러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우는 게 그게 정상인 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대소변을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는 아이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찝찝하면 우는 게 그게 아이죠. 건강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그러는 거 정상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2장 6절에는요 이와 같은 표현,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까지 들어봐야, 원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2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항변하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 항변도 없고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의심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땅을 치며 울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욥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31편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가식과 위선으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럼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의심도 신앙의 한 부분이요, 그렇게 의심의 과정, 질문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바르고 넓고 큰 이해를 가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